예, 어제 이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적인 그런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편도 이제 바울이 들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서고, 또한 진리가 있을 때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막아서고, 순리로 대할 것을 영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꿔놓는 이런 이야기들 했죠. 이거 보면서 저는 YM의 또 그렇게 가치 그리고 정신 뭐 이런 것 중에 DTS 강의 듣다 보면 반대 정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이 가리키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행할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재정을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모으고 싶고 그럴 때 재정을 흘려보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을 남에게 흘려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은 진리를 대항해서 불의로 그것을 진리로 밀어내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다가올 때,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이 다가올 때 진리를 가지고 그 거짓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 저에게 이제 저희 강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이호 간사님이 주말마다 진짜 2월달, 3월달 해서 주말마다 집을 청소하시고, 뭐 핑계 삼아 일주일에 한 번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방을 내주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뭐 우리 듣기 편하라고 하시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집은 저하고 강사님의 숙소로 2달 동안을 내주셨어요. 한 번, 2번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4달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는 것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자매님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폐가 될 텐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는 거래요. 간단하죠. 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게 내게 어떤 번거로움이 되고, 또한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또한 이제 본인은 엄마네 집에 가는 거지만 남편 되시는 분은, 형제는 또 이제 장모님 댁에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사위는 좀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엄마는 또 사위가 오는 거잖아요. 장모님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감동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분들이 저희 YM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강사님들 이렇게 강의 듣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도전 받았어요. 핸드폰 그거 매월 지불해야 될 그것을 가지고 공생비로 다른 간사님을 후원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로 아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YM 간사님들의 삶이 참 저에게도 되게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DTS 때 그런 간사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간사님들이 저를 섬겨준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DTS 간사님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가지고 불의를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손해가 돼도 그렇게 하는 일들. YM 간사님들을 또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려고 애쓴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면서 이제 어제 첫 번째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4절에 그럴 수 없는 이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그럴 수 없는 이라까지. 시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3장 1절이 이제 시작돼요. 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태가 로마서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리킨 그 가리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만약에 너가 가리킨 것이 정답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너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본질적 거기에서 떠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모두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모세의 계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던 그 약속들은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아무것도 없냐? 할례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분명히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없냐? 구약에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는? 이제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요. 왜 범사에 많다? 그래, 유대인들의 유익이 범사에 많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율법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야.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은 거지. 그래, 그것까지는 바울이 내가 인정해. 특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가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의 토론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 토론의 가상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글을 쓰는 것을 디아트리베라고 해요. 디아트리베. 이것은 이제 그 대화법이라고도 하죠. 철학에서 그 대화법이라고 되죠. 진리를 찾아감에 있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그 가리킴의 방식이고 진리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디아트리베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대부분의 글이 이 디아트리베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는 대부분의 이렇게 글을 답이 좀 긴 부분이 있죠. 질문을 딱 하고 답이 좀 길고 그래서 A, B 이렇게 해서 가상의 대상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형태로 취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디아트리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 너희가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어. 그래,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존재인데 그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하자. 응?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어. 너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되잖아. 너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안 믿으면 죄인이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안 믿었더니 죄인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자거나 하나님이 악한 자거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미쁘심, 신실하지 아니함,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끝까지 내 아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뭐 했다고? 제가 범죄했다고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고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했어. 그러면 범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어찌 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하고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네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범죄하는 거는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의 미쁘심은 그래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사람이 거짓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우리가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롭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인간은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의롭다. 인간이 불의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어. 그러면 나도 뭔가 하나는 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잘 띄워줬잖아요. 이거 그 몰아주기 샷 있잖아요. 예? 몰아주기 샷.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쁘게 보이게. 예? 그렇게 사진, 생일 축하하면은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있고 옆에 친구들은 다 인상 이렇게 써가지고 몰아주기 샷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만 독특하게 보이려고 이러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막 죄를 졌더니 누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한 일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의를 드러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죄 범죄한 건데. 얼마나 이게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도 죄인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거는 다 유대인들 관점에서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의문이 가지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예. 죄인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너희 때문에 드러난다고 해도 너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예. 점점 이 상태가 이제 궤변적인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인간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
그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행하자. 아까 질문까지는 우리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 공로한 게 있다. 하나님의 의를 띄우는 데 있어서 우리 공로한 거 있으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조금 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점점. 예.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려질 거다.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예.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네. 부분적인 얘기들은 잘 들어보면 그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잘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와 이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더 많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궤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색깔이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논리예요. 신앙이 이론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말씨름은 하고 말로는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의 전달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거죠. 논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서. 근데 하나님이 모든 십계명의 명령이 무엇으로 집약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은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거든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세가라가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그치니까 궤변론자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YM에 오기 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가? 이런 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범죄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많고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언제 아냐면요, 말씀 전할 때 보면 알아요. 강의할 때 보면 알아요. 정말로 말씀을 죽을 써요. 말아먹어요, 진짜로. 네. 정말로 무미건조하고 내 안에서 어떤 선한 것도 안 나가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제가 말할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제 이거를 대사를 다 쳤겠어요? 네, 다 쳤어요. 다 쳤는데 친대로 하나도 안 해요. 네, 여기 노트 보면은 쭉 있어요. 한 페이지마다
한 30줄 정도씩 써서 다 강의 노트 해줬어요. 그거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하겠어요, 제가? 이 유대인들은, 궤변론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글과 논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하진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하는 걸 좋아해요. 제 아들이 알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은 집사람하고 나가서 함덕 바닷가에 걸어요. 한 2시간씩 걸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카페에 가서 얘기하고. 오늘도 아마 내려가면은 집에 가방 놓고 나가서 한참 동안 걸을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런 시간이 좋아요. 서로 대화하고 같이 걷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좋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하고의 이 사랑을 느끼고 그 관계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궤변론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고 지식은 많아지고 논리적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과 호흡하지도 않아. 그런 간증도 없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도 그들의 삶에는 없어. 뭐만 있어요? 이론과 지식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내 신앙이 그렇진 않은가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있었어.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궤변론자가 되는 거죠. 나의 삶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뭘로만 얘기해? 이빨로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성품으로 얘기해. 나의 인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세션의 마지막이죠. 예,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3장 20절을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어.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어. 범죄하는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도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맹점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의 악함을 모르는 거, 내가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악한 것을.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있는데 나만 몰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간사님들하고 이제 책 토론을 많이 해요. 연구 수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논쟁이 아주 심각해져요. 이게 가리키는 거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그럴 때 보면은 깨닫는 자가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옳은 줄 알고 아니 간사님 그게 아니고 본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틀렸어. 제가 틀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뭐 이제 조용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있어. 쑥스러우니까.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로마서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센터에서 책을 쓰고 있어요. 2월 달부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거의 다 완간됐어요. 그 책을 쓰는데 3명의 간사님들이 있어요.
3명의 간사님이 같이 하는데 건익 간사님이 아마 다음 주에 오시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간사님하고 3명이 같이 하는데 그 토론을 하는 거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3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책은 안 써요. 그러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막 이게. 근데 이거를 3개월 정도를 하니까 제가 뭐가 있냐면 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구나. 그리고 들으려고 안 하는구나. 나는 설득하려고만 하는구나. 그리고 간사님이 입장에 대해서 내가 경청하려고 내 거를 지어놓고 다 내려놓고 경청하지 않고 저 사람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 내 걸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2달, 3달 계속 가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고집만 내세우고 있었구나. 강의를 계속 그렇게 했구나. 깨닫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근데 누가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나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이 있어. 신이 있어? 신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저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있어요? 야, 마음의 문이 있으면 나도 열고 싶다. 예? 속으로 그랬어요. 마음의 문이 있어야지 열지. 웃긴다. 그래서 진짜 수련회 가고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니까 계속 마음의 문을 열으라. 그러면 저는 단추를 열었어요. 단추를 하나 더. 이거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리냐? 10개 나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단추 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고 싶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신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입으로는 항상 악을 얘기하고 입술로는 항상 악독을 얘기하고 입술로는 항상 저주와 독이 가득 찬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고양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 막, 예, 그렇죠. 뭐 애쓰고 그럴 때는 선한 말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입에 선한 것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악해요. 모든 존재가. 우리도 다 그러하던 존재예요.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들의 앞에 있어요. 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모든 인생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나에게 좋을 줄 알고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평안하게 살겠지 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평강이 없어요. 도둑이 얻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도둑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내어 차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음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입술이나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건드리는 것마다 모두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지. 진노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그치고 그 존재로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밥도 못 먹고 하나님 당신이 제일 영광 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즐거운 거 하지도 못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피곤해가지고 찬양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어떻게 그런 좋으신 분이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누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갖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릴 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플로잉 데이 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찬양을 했겠어요?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가장 많이 찬송해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야. 왜?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축복과 그 평강을 누리니까 입술에서 다니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 야, 지난번에 플로잉 데이인데 나만 다 쏟아 부어 주시더라. 미안해가지고 날씨 뜨거웠지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 누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하는 그 기쁨 가운데, 야,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걸 기획하고 계셔요. 뭐 우리 간사님 포도 사오니까 포도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재석 간사님께서 이 아침에 이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이 제주에서 맛볼 수 없는,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 맛을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죠. 예.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맛보면 이제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는 절반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요만큼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얼마나 찬란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너희는 그거를 왜 다 발로 차냐? 왜 죄악을 선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바울에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여기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계속 이렇게 뒤로 차는 거예요. 가시가 그득한데 말이나 소가 이렇게 계속 뒷발질하는 거예요. 가시 때리려고. 근데 누가 고생이에요? 내가 아프지 뭐. 가시 차봤자 내가 아프지. 죄를 선택하면 누가 아파요? 나만 아파요. 탐욕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고 인내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파요. 나만 고생해요. 평강이 없어요. 저주를 퍼부으면 마음이 시원해요? 욕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행복해. 평안, 이 평안, 샬롬 싹 쏟아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붕 하다가 끼어들었어요. 이러면 마음이 그 다음에 속 시원해, 평안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지나갔지만 한번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는 내내 그놈의 새끼 말이야. 아유 진짜 그런 것들을 싹 따르다 없어져가지고 말이야. 아유 니나 똑바로 해. 막 옆에 아들 있으면 괜히 아들이 똑바로 안 하는지 안 주물도 안 해. 악으로 악을 쏟아내며 지배받는 거예요. 평강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삑 이러면 나도 그러지 뭐. 저는 정말로 운전할 때 삐삐삐삐 이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빵빵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싹 끼어들어요. 싹 끼어들어요. 그럼 앞에 와서
빵빵빵 창문 내려, 창문 내려, 창문 내려. 뭐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저는 잊혀져요. 그 사건이. 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끼어들었는데, 내가 신호 위반하고 갔잖아. 근데 뭐 분내고 후라이팬에서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할 얘기가 없어. 미안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더 하고 싶은데 막, 미안하다니까 더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가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잊혀져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생명을 위해서 그런 악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생명을 파멸시키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선택할 줄 아는데 하나님 그걸 예비했는데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나를 희생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남에게 나눠주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 좀 나눠줘.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 그의 찬란한 영광, 그것을 주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준에서 멈춰 살지 않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더 찬란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야, 준이야. 조연아 씨 영상인데요. 너무 깜깜해서. 조연아 씨가 아기에게 사탕 먹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내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였다. 했을 거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Jonah, you learn too, right? I keep on telling you not to eat before dinner. 제가 한글을 못 알아듣나 봐요. 자기 아들인데 왜 영어로 얘기할까요?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나고 먹으려는 거야. 끝나고. 이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거 하루 종일 애들한테 주는 그런 사탕이나 웹스팅부터 뭐 그런 뭔데? 네.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선택해요? 저도 제 모습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이렇게 소리질러 봤어요. 인간의 모든 본성에는 이 악이 있죠.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해요? 잘 살아보려고. 아이에게 야단칠 때도 영어로 야단치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애들이 영어를 배웠으면.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살았으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영어 교육을 훈육할 때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가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잘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에서 어긋나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계획한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진노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해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정말 부족함 없을 거예요, 인생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명예를 얻었고 가장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꿀리지 아니하는 땅콩 봉지 까놓지 않았다고 비행기를 돌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강의했는데요. 제주에서 왔는데 간사님들이 저희 센터 간사님들이 제 강의하고 오니까 땅콩을 다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간사님이 그러는 거야. 땅콩 까놓지 않았다고, 돌아갈까봐 내가 다 까놨다고. 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단연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이 와서 그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작전을 모르고 거기에 집어삼킨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생명을 도리어 내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갖는 거죠. 남을 위해서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니까 화내시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부터 율법 외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의 의가 있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항상 모든 순간에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개, 1000개 되는 그 율법을 하루만 다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지켰으면 이틀에도 3일에도 4일에도 죽을 때까지 단 하나라도 어기면, 단 1회라도 어기면, 1000개의 조항에서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렇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외에서 또 다른 의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준 이유는 율법을 다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라고 끝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은 파다가 저희 송당에 가서 말뚝을 봤는데 파다 보면 딱 팠는데 나무 뿌리가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로 가서 파야죠. 돌멩이가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옆에를 파면 되잖아요. 근데 돌멩이를 깨고 있어. 계속 나무를 깨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지켜지니까 율법을 또 지키려고 그러고, 안 지켜지니까 율법을 또 지키려고,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계속 안 되는 거 같고 계속 그래요. 옆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그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날 수 있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진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봐. 그렇지만 못할걸?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의 역할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가도록 하려고. 율법을 막 지키다 보니까 못 지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심판대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형. 난 죽어야 돼. 죄수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율법으로는 말미암아 뭐 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죄를 깨닫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이 없을까? 다른 길이 없을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율법으로 안 되면 돌아봐봐. 다른 길이 없는지. 하나의 길,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돌아보면 되는데 왜 그거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냐고. 멸망의 길인데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이것으로 안 되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그 대상을 찾아가라고, 한 의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죄를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길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길을 참으시고 죄를 없는 것처럼 간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통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서 율법 안에서만 그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율법과 복음을 제시할 때 갈라디아서하고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똑같이, 갈라디아서 할 때도 간사님이 로마서 얘기하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하면 약속은 몇 개예요? 약속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이러니까요. 그러면 이 약속들은 누구하고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또 하나는 그 자손이에요. 그러면 3장 16절에 그 자손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 이제 창영 형제님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제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나 믿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람 형제님이 그 자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너가 나 믿으면 의롭게 해줄게. 이게 되나요? 예수님, 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의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하고의 약속은요,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모든 사람이 너처럼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줄게.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을 둘이라 하지 아니고 셋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에게 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약속은 뭔가요? 당신이 나 믿어요? 믿음을 이렇게 해줄게. 이것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량 제물이 되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속량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는다면 그들을 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요. 이 천상의 토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약속은 아브라함과하고 약속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지는 거고 죄사함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과 죄사함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그 사건을 믿어야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를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그 믿음의 도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구속의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두 개가 결합되어질 때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10가지 조항, 100가지 조항을 항상 모든 조항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게 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에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함으로? 죽으시는 것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에서 요구한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같이 형벌을 같이 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형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한 죄를 가지고 두 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를 죽였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한 번 형벌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 왜 율법 안 지켜?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형벌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사형을 당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는 자가 되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께 속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 영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더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도 온전히 이루어내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딱 떨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목 제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에 이제 본론에 처음 시작하면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다. 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가하시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신다. 죄를 덮어두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디아트리베가 나오죠. 유대인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1장부터 3장 사이에서만 나오는 단어라 했죠. 90, 11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의롭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도 의롭다고 하고 유대인도 의롭다고 하고 할례를 받은 자도 의롭다고 하고 무할례한 자도 이방인들도 의롭다고 말해.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할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뭐 할 말 있어?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이 이방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이 믿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난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두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뭔 말이야? 그거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 있죠. 월급 주는 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4시나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0만 원은 주는 거. 주인의 몫이죠.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에게 의롭다 하는 거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니들이 무슨 소리야. 줄 거로 줬잖아. 똑같은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기됐느냐? 율법이 폐기되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기될 수가 없다는 거야. 폐기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온전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믿으면 다 의롭게 되면 그럼 율법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되면 율법하고 믿음하고 반대되는 거지. 너가 그렇게 하면 율법이 다 폐기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방인을 의롭다 하고 무할례자를 의롭다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안에서 논리가 깨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것으로 폐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율법 다 소용없네? 안 지켜도 되네? 에이,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쓸모없다는 얘기구나, 폐기하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디아트리베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만 폐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운다.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그것이 깨어질 수 없다.